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뿌리 같은, 씨앗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구약 성경의 계시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선명한 삼위일체의 계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8장 16절은 가만히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단도 있고 또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고, 혹시라도 더 알고 싶으시면 이후에 또 교리 대학이나 성경 연구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 질문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요, 정말 송구합니다. 예전에는 소리를 질러도 목이 안 쉬었는데 요즘에는 찬양만 해도 이렇게 목이 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뭔가 좀 속 시원히 부르짖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는지 좀 마음에 그런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항상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진리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진리, 요거는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참 어려운 이론입니다. 어려운 진리인데 여러분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이해의 믿음의 수준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정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뭘까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각 위의 하나님은 그 목적과 생각이 동일함으로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다. 어렵죠?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이시며 오직 한 분만 계신다. 하나님 몇 분 계십니까? 하나님 세 분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아무도 그와 같지 않고 그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교의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삼위가 없어요. 그냥 유일신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교의 알라하고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 아저씨들은 웃어야 되는데 아직 안 웃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아무도 그와 같지 않고 그와 같을 수 없다. 열왕기상 8장 6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4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신약 성경도 하나님은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을 볼 텐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멘.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하고 성경을 말씀을 나누면 이거 어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어디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데가 있냐고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진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신약 성경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곧 이분이 누구냐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1번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A.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경의 첫 부분부터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각인 있죠? 인각, 도장, 인봉할 때 딱 찍는 거 있잖아요. 찍으면 이 안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찍히죠? 도장, 쉽게 말해서 도장도 땅에다가 찍으면 그대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주물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 주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에다가 딱딱한 걸 갖다가 철인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드러나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건 아주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반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체, 네이처, 하나님의 그 본성, 본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바로 이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드러낸 이쪽 면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는 그 내면의 속성을 그대로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은 사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뭔 몰라요?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 속이 바깥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마음을 아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10길 물속 모르는 것보다 한 길 사람 속 아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 그런 모양을, 그런 걸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D번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세 번째,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땅값을 감춰가지고 다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성령을 속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속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와 하나님을 속였다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 뒤에 나오는 주,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3번,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전지? 여러분 전지가 뭐예요? 다 아시죠? 전지? 건전지가 아닙니다. 전지, 다 안다.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세 번째, 자, C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신다. 또 어렵습니다. 계속 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젠 또 구별된답니다. 구별돼요. 자, 밑에 이것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래서 1번,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저는 이 성경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상상이죠. 그렇죠? 잘못된 상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본체신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엄밀하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이해하셨죠? 자, A번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사랑의 관계이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공동체의 모범을 찾느냐면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속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또 성자께서 성부께서 어떻게 연합하고 함께 사역을 해가시는지를 보고 우리는 우리가 갈 바를 얻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박한 수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담으려고 해보세요. 안 담겨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설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눈물을 흘립니까?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했다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 만큼 했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번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다른 위격이셔야 한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시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메꾸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진정한 중보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주님의 중보를 담고 싶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보기도의 가장 심장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아픔이 내 가슴으로 옵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제대로 중보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경험할 죄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기도의 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의 잔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사역을 했어도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천한 종 중에 종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좀 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족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지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느낍니다.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애시당초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먹어본 사람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하고 그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을 쏟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뜨거워지질 않아요. 저도 끝세대이긴 합니다만요, 부흥도 그렇습니다. 부흥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부흥의 맛을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부흥을 달라고, 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누군 그래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하나님 귀 안 먹으셨죠.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고 누구보다 밝은 귀를 가지고 계시고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통곡과 아픔 말하지 않아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외치라. 높여 부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죠. 다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부르짖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조금 부족하긴 해도 5층에 올라가시면 기도실 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것, 그 간절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격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려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고 하는 말도요, 단순히 중얼중얼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울릴 정도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간구라 그래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막 이 안에 내장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주여 이렇게 막 내장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번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구별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성령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과 예수님은 같지만 그러나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 교환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유비를 많이 썼어요. 비유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 된 저의 모습,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무의 뿌리, 줄기, 열매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물 있잖아요. 물이 얼음, 물, 기체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가로, 세로, 높이,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로 구성이 되니까 부피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주 공간에 또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런 삼박자로다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우구스투스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걸로 또 설명을 하려고 하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방법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성범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이단입니다.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선지자직, 너는 왕직, 너는 제사장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잘 돌봐드리세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가셨는데 왕만 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지자이시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신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그걸 몰랐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꼭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왕직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직분도 왕직은 없습니다. 어떤 직분도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는 직분도 없습니다. 어떤 직분도 선지자 직분만 감당하는 직분이 없어요. 목사는 안에서 설교를 하니까 선지자직만 감당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과 삶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은요, 사실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와도 잘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예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유대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요, 신성도 하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 인격도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삼신론이 있어요. 이거는 신성도 3개, 인격도 3개인 거예요. 서로 붙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죠. 한 분 하나님이 3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 3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일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가운데 하나님이죠. 위에 성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동일하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함께 사역하십니다. 한 분처럼. 그래서 성부는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의 성취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사역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되셨죠? 자, 2번, 3위. 그럼 3위는 뭐예요?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3, 일체죠. 일체, 세 인격이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1번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계의 뭘까요? 풍성함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델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단일하십니다. 통일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지체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한 몸의 각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손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도 제 손에서 손가락 떼가지고 내려놓으면 혐오스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눈 예쁘지 않아요? 근데 요 놈을 하나 빼가지고 컵에다가 담가놨다고 생각해보세요. 혐오스럽지 않아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혹은 다른 지체를 섬기지 못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겁니다. 손이 언제 자기를 위해 삽니까? 항상 들어서 입에다가 좋은 거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 언제 자기를 위해 삽니까? 잘 봐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잖아요? 코가 언제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항상 냄새 맡아서 숨 쉬어서 몸이 살 수 있게 또 나쁜 냄새 안 맡게 해주잖아요? 몸의 각 구성의 지체의 존재 방법은 기본적으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의 풍성함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DNA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새로운 성품과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저 이 문장 만드느라고 되게 시간 많이 걸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새로운 성품과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아멘. 손이 있어도 손이 능동적으로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몸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밥을 먹다가 혀를 씹는데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엉킨 거예요. 신경회로가 엉키면 우리 몸에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가 엉키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찾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능동적으로.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틈틈이 오실 때 틈틈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자관 옆에 있는 화단도 때에 따라서 좀 정리도 좀 하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잘 가꾸고 세우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핵심 진리는 그겁니다. 이런 삼위일체 관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이런 삼위일체 교회를 통해 배운 이런 관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선한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